우리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가 바로 은혜의 복음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 그렇죠?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렇죠? 그래서 머리와 지체가 합쳐서 어때요?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로마서, 고전후,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세 부분에서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양육해서 잘 자라기 위해서 무장케 하는 말씀이 그 다음 에베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까지, 그 다음에 무장한 다음엔 투쟁은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승리로, 계시록의 승리로. 그래서 교회의 기초, 교회의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막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진짜 꼭 기억해 두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흐름을 놓치고 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반드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은 반드시 어때요? 왜곡해서 우리한테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 왜곡해서 비춰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고, 그야말로 썩은 양식이 되어서 나의 삶을 더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때요? 우리의 영이 솟생케 되고, 그야말로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터득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덜 현혹되고, 그렇죠? 현혹되는 것이 좀 덜해지고, 그래서 어때요? 마음이 좀 차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면, 이 전체의 어떤 맥을 짚지 못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고달프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 구약은 늘 말씀드렸고요. 신약 성경의 흐름을 갖다가 늘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봐주셔야지만 이 말씀이 나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요, 이 교회를 갖다 양육한 이 말씀도 그냥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 카이스트 들어가는 우리 형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학위를 받으신, 박사학위 받으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웬만큼 지금 열심으로 지금 전부 다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낱 사람이, 그렇죠? 문과, 이과 공통적으로 다 한낱 사람이 논문 한 편을 쓸 때도 어떻게 써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여러분 별거 아니거든요. 석사학위 논문. 그거 쓸 때도 어때요? 진짜 이 목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체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지도교수가 또 부심히 꼼꼼히 살펴서 논문을 뒤집어 엎는다, 다시 쓰라, 별짓 하면서 이걸 갖다 이렇게 메꿔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누구요? 성경 기자들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 기자들이 쓰는 그 말씀이, 여러분, 성령은 그 인간의 그 어떤 탁월한 석학들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막 쓰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떤 인간이, 이 특출한 인간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고 정교한 논리로 어때요? 성경을 쓰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건덕의 복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설립이 돼서 이제 양육됐습니다.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이제 양육해야 되잖아요.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는 것.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지체가 된 너희들은 의롭게 됐다라는 것들 로마서에서 먼저 밝히고요. 의롭게 된 너희들이 잘하는데 그냥 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치고 싸우고 받고 다투고 뭐 이 난리도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의 지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지체들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잘 어때요? 보듬어 안아서 그리고 잘 다듬어서 어때요?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이건 건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어때요? 다시 한번 은혜로 그들을 그 교회의 지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말이 되는 거죠. 예. 교회 기초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놓으시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설립이 되고 그리고 설립된 교회를 갖다가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 진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 의롭게 됐어. 근데 의롭게 됐으면 의롭게 생활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어때요? 의로운 생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시기, 질투, 미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 탐심 그런 걸로 인하여서 나도 괴로워하고 남도 괴로워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거든요.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덕을 세워서 교회를 갖다가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맨 마지막에 은혜로 다시 한번 어때요? 든든하게 튼튼하게 교회를 갖다가 양육해서 성장시키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런 맥락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갈라디아서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는 더욱더 잘 훈련하고 무장하게 하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빌레몬까지는 그런 말씀들로 또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냥 뒤에서부터 보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부터 성경을 본다? 이거 진짜 이거는 희한한 거죠.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냥 쭉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왜요? 그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고 그 순서가 우리를 키워가는 하나님의 이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는 순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그 내용 자체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또 요 역시 진짜 이 역시 정말 불같은 성령의 논리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제일 처음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변증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두 번째가 삶에 대한 변화. 복음에 대한 변증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 11절까지 그리고 4장 11절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이런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돼요. 진짜 짧아요. 근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변증은 다시 또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걸 두 개로 나누면은 첫 번째가 복음의 절대성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은혜성.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14절까지 그리고 여기가 2장 15절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 이렇게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변증 이거 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는요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갖다가 진짜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래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라고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또 지켜야 되고 너희들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것들을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도 잘 구별해서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율법을 또다시 들이대면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이 안 되고 뭐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자꾸 지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때? 거기에 현혹돼서 지금 수르륵 지금 전부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 쓸 때는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해서 야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에 지금 현혹되고 있는 거야. 진짜 오리지널 복음은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절대성, 복음은 유일한 요런 거라는 거. 또 복음은 은혜성, 복음은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4장 11절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어때요? 읽고 그리고 깨닫게 되면은 다른 복음에 젖어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삶에 대한 변화도, 요 복음만 제대로 깨달으면은 삶에 대한 변화도 어때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으로 오게 되면은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원망했던 마음이, 다른 복음은 남도 원망하고 내 탓하고 남 탓하고 난리도 아니겠지만은 남을 원망했던 마음이 이제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지고, 또 다른 복음에 의하면, 다른 복음을 또 가지고 있으면은, 비껴간 복음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이용해 먹거나 그 지체들을 갖다가 어때요? 힘들게 하지만은 진짜 복음으로 돌이켜 오면은 어때요? 그 지체들을 이용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들을 더 위로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리고 어때요? 새로운 소망을 갖다가 불러일으켜주게 되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다른 복음에서는 자기 짐 지는 것도 진짜 힘들어가지고 삐걱삐걱 하지만은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때요? 내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도 져주는, 그래서 삶에 대한 변화가 4장 12절부터네요. 4장 12절부터 그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거를 통하여서, 이러한 흐름을 통하여서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면은 내가 나다워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잘 깨닫게 되면 내가 나다워져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을 받게 된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 나가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해 나가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까 교회에 어때요? 설립부터 시작해서 양육, 그 다음에 무장, 그 다음에 투쟁, 그 다음에 승리,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저희가 복음의 절대성 지금 하고 있죠. 자,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바울사도가 지금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은 이건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정말 절대적인 것이지, 이게 막 그냥 이것저것 이게 막 그냥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수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로마서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가장 먼저 불의한 인간, 그리고 두 번째가 의롭게 된 인간, 세 번째가 의의 생활, 의의 열매, 의의 생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이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불의한 인간, 인간이 불의했다. 근데 이렇게 불의한 것은 왜 이렇게 불의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의 가운데 가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지금 가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의한 가운데 가둔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사람,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해주신다.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역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 의의 생활, 이렇게 의롭게 된 이 사람을 갖다가 의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어때요? 불의 가운데 가둬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건져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건져낸 그 사람을 의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전적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주의자, 유대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플러스 인간이 있어요. 똑같아요. 전부 다. 불의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불의를 허용하셨고, 또 인간도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불의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도 어때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노력하고 애써야지 의롭게 될 수 있고, 또 의에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만, 나도 어때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뭐가 들어가요? 내도 해야 된다는 거, 나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섞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섞이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 전부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뭐라고요? 우리도 율법 지켜야 된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일반 철학 같은 경우는 뭐야? 다 인간이에요. 전부 다 인간. 인간 스스로가 불의하게 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때요?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의의 생활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전부 빼버리는 거죠. 철학이나 또는 다른 종교, 타 종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유대교라고 제가 썼지만 유대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는 개신교도 있고요. 그리고 천주교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전부 다 가고 있어요, 지금. 다 이쪽으로. 왜 이쪽으로 자꾸 갈까요? 왜 모든 걸 그냥 하나님으로 딱 하면은 명쾌하고 딱 좋은데 여기에 자꾸 이렇게 사람을 전부 다 넣을까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들어갈까요? 이게 들어가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게 들어가야 사람들이 열광한다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 유혹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너희가 먹어.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기에 다 넘어갔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에. 여러분, 이게 섞인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된다라는 그 욕망, 이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그리고 내가 이거 잘 이루었어. 내가 진짜 큰 업적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뭐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욕심의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적으로 다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시지만 나도 어때요? 애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나도 그 구원을 이루었다 라고 할 때 어때요? 인간이 좀 우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수록 더 열광한다니까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냉담해지죠. 이쪽으로 갈수록 넓은 길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좁은 길이라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렇죠?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이 갈라디아 지방이, 그래서 갈라디아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방입니다. 이방 땅이거든요.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예정한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전한 복음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떠났다고.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고. 왜 속히 떠났을까요? 이쪽으로 가니까 훨씬 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갖다가 채워주는 부분이 생기니까.
인간 참 묘해요. 하나님, 이거를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해. 자, 야, 어때 하나님께서 불의 가운데 하나님이 불의 가운데 가두고 그 불의 가운데 가둔 인간들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시키고 그리고 어때요? 의의 삶도 의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전부 다 맺게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그러면 인간은 뭐냐? 그렇죠? 그래서 전 늘 말씀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어때요? 듣기 싫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처럼 듣기 싫은 게 없잖아요. 내가 뭐라도 나는 그래도 뭐 있는데. 그렇죠?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고 내가 이 정도 뭔가 그래도 뭔가 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거든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그러면 막 그냥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막 주눅 들고 막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듣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편해요.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뭐가 전부야? 하나님이 전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못 견뎌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이 내가 못 견뎌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견뎌해요. 그래서 이쪽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개신교는 의에 생활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 너희도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도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어때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상급도 받아야 됩니다. 개신교는 주로 천국에 가서 상급 가지고 상급 받는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열심을 독려하고 그리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천주교는 어때요? 천주교는 이 부분에서 여기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 우리도 어때요?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우리도 공로를 잘 써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천주교가 1000년 동안의 세월을 갖다가 유럽을 갖다가 장악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1000년의 세월을 유럽을 장악했다고요. 1000년을. 한 나라도 아니고 유럽 전체를. 그렇죠? 유럽 전체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공로주의.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베푸시지만 우리도 어때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도 어때요? 공로를 쌓아야 된다. 거기에 전부 다 넘어가는 거죠. 꿀꺽꿀꺽. 그래서 이 1000년을 갖다가 이어져 이 1000년 동안 그 암흑 시대를 갖다가 보낼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이유는 인간의 공로를 부추겼기 때문에. 이쪽은 갈수록 어때요? 점점 사라질 거예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앞으로 점점 이건 없어지고 여기가 아마 등장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완전히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 사람 중심. 듣기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더라 지난번에? 국가는 국민이다. 또는 뭐라고 했나 까먹었네요. 아무튼 대통령이 국민이다. 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자꾸 높여주니까 사람을 자꾸 높여주는 그러한 어휘 그러한 단어들 우리 거기에 어때요? 막 현혹이 되잖아요. 맞아 그렇지 내 하기에 따라서 어때요? 내 인생도 내가 스스로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 나라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달콤하거든요. 여기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가니까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사람이 우쭐대고 사람이 자랑거리가 생기면 반드시 교만해지고요. 여러분 교만해진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늘 어때요? 현실에 대해서 편해요? 불안해요? 왜요? 떨어질까 봐. 그렇죠? 내가 이만큼 높아졌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어때요?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 탓도 잘하고 그리고 자기 탓도 잘하기 때문에 매사 원망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매사 원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 완전히 못 쓸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사람이 섞이면 섞일수록 사람은 점점 어때요? 잘나지는 게 아니라 잘 못돼진다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몰라요. 막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해가지고 뭔가 막 업적 이루고 막 우리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은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한 사람은 원망 나오게 돼 있고 원망 나오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도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된다고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쪽이죠. 근데 이쪽은 내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자리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편해요. 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건지셔서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 섭리의 흐름에 맡겨질 뿐, 맡겨놓으면 될 뿐. 마음이 편하네요. 심감 편해져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불안하지 않죠.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예, 매사 안심이 되고 그리고 편안해지고 편안한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고 긍정으로 보는 사람은 진짜 올바른 성경적인 의욕에 의해서 성경적인 열심에 의해서 믿음의 열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늘 밝고 건강하고 감사하게 되겠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선이네 선, 그쵸? 이 선 하나의 차이에 의해서 이 라인 하나에 의해서 이쪽이냐 그쵸?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질은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고요. 근데 대부분 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대부분 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여기에요. 여기.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8절 9절 말씀 8절하고 9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요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되었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좀 이렇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수님도요 율법주의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나무라셨잖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 전한 거 외에 다른 거 전하는 사람 저주받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같은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면 좋은데 예수님도 어때요? 물리치시잖아요. 바울도 물리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합치면 우리 생각엔 더 나은 좀 진리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에 의하면 어때요? 정과 반이 합쳐서 합이 되면은 그게 더 나은 것이 되니까 정반 합의 원리에 대해서 진리하고 비진리가 플러스 되면은 더 나은 진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이 되면 합치면 더 독한 비진리가 돼요. 더 독한 비진리. 지금 말씀드린 이거죠. 합쳤잖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합치면은 더 독해진다니까요. 중생 천년을 끌어오고요. 그리고 어때요?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합리화시켜 주잖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걸 전부 다 합리화시켜 주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종교한테 노란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업적 쌓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내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내가 이 땅 살아오면서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은 뭐 하나 딱 있어야지 좀 마음에 좀 안심이 되고 마음이 좀 놓이는 줄 착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업적 쌓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업적 쌓으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전부 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런 인간의 어떤 이 죄악된 본성에다가 플러스 뭐를 더해주냐? 종교심을 부추겨 준다고요. 무엇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심을 부추겨 준다는 뭐냐면은 네가 그렇게 자기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노력이나 자기 열심도 내야 되지만 더 플러스 뭐야? 신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신을 만족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그 신에게 네가 신이 만족하면 너한테 그 신이 만복을 베풀어 주셔. 그래서 그 만복을 가지고 네 업적을 이룰 수 있어.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유럽 여행 다니신 분들 알지만 과거에 이 웅장한 그 대성당들 그게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인간의 종교심을 부추겨서 신께 만족을 드리면은 신이 나에게 만복을 주셔서 내 업적을 내가 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어때요? 막 그냥 엄청난 공을 들이고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뭐 굶어 죽거나 말거나 어때요? 그냥 엄청난 그 놀라운 성당을 갖다가 지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 또 조선시대 때 여러분 사찰 보세요. 사찰 너무 정교하게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뭐 불국사도 그렇고 석굴암도 그렇고 신라시대 때 도저히 현대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그러한 석굴암은 왜 그게 막 수천 년 동안 오히려 막 이 과학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습기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동원했더니 더 습기 많이 찬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놔뒀을 때보다. 그거 몰라요. 그게 전부 어때요? 이 불심을 통하여서 불심을 잘 어때요? 이걸 갖다가 잘 부추겨가지고 그걸 잘 만들게끔 사람들한테 하면은 어때요? 이 나라가 복을 받고 개인도 복을 받고 그래서 나라의 업적도 세우고 개인의 업적도 세울 수 있다라는 그 종교심을 부추기니까 동남아시아 여행할 때 뭐 사찰 같은 거 정말 은으로 된 사찰, 뭐 금으로 된 사찰 너무 번쩍번쩍하지 않아요? 사람들 사는 동네는 그야말로 그냥 찌직과고 꼬지지한데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섞이지 않게끔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철저히 구분해요. 이건 그리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섞여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불의 가운데도 집어넣으셨다가 꺼내기도 하셨다가 꺼낸 그 사람들 정말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도 맺혀가게 하신다. 오래 참게도 하시고 그리고 기쁘게도 하시고 또 사랑을 가지고 살게도 하시고 온유하게 살게도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전부 다 하신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거하고 근데 이쪽은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셔야 되고요. 저것도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 안타깝기도 하고 좀 서글프기도 했던 거. 요즘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기에 다녀가신 분이 어떤 교회에 이렇게 다녀가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 교회가 지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이제 설교를 올리셨는데 예배 못 드린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울먹울먹 하시고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는데 오늘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오늘 가면 못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목사님을 갖다가 미워하시지 않는다고요. 상황이나 또 환경 때문에 못 모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막 수만 개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주일날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모일 수 있겠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모여서 정말 어때요? 예배 숨어서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주일날 안 모이고 평일날 다른 날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도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냥 윽박지르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막 그들 포기하고 그러실까요? 아니거든요.
벗어나야 된다고요. 벗어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우리가 막 모여서 막 반드시 들어야지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막 만족하셔서 그들에게 막 그냥 복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고요. 아무도 안 오면 예배 못 드릴 수 있죠. 저희도요, 우리 여기 반포 오기 전에 저쪽 어디죠? 뱅뱅 사거리. 예, 거기에서 우리가 모일 때 아무도 안 와가지고, 예,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그때 2번 드렸었나 했는데, 첫 번째 예배는 오시고, 2번째 예배는 아무도 안 와가지고, 예, 그때 저하고 집사람하고, 야, 오늘은 일찍 퇴근하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 잘 짐 싸서 철수한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 이거 안 되겠군. 그렇게 안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부 하신다. 뭘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께 막 그냥 좋은 일, 막 기쁜 일, 하나님 막 만족하게 하는 일만 이렇게 드려서 막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막 복을 주시고 막 그냥 벼락부자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쪽으로 가면은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에 지친 사람이 어때요? 아예 그냥 가버리는 거죠.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그래서 사람이 최고야. 신은 없어. 스스로가 우리가 불의할 수도 있고 그 불의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것도 인간이 건져낼 수 있고 스스로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야. 모든 게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 하는 거야.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인본. 여기 이제 다 열광해서 가는 거죠. 현대 지성인들. 이쪽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다 이쪽으로 가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들을 어때요? 깨우쳐서 다시 이쪽으로 좀 붙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거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사도 바울도 어때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그 복음 말고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것을 갖다 잘 짬뽕시키고, 짬뽕이라니까 잘 혼합시키면은 사람들한테 어때요? 좋게 해줄 수 있는 색다른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바울 머리도 뛰어났으니까. 사람들도 열광케 하고, 그래서 막 그냥 어디 가서 핍박받거나 또 박해받지 않고 어디 가서 대접받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 사람 기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쁘게 한다.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좁은 길로, 가시밭길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럼 바울 사도가 심지가 굳고 그 사람한테 뭔가 대단한 뭐죠? 막 믿음이 막 그냥 뭐 탁월하고 출중해서 이쪽으로 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장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인간은 다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사람은 다 여기를 좋아해요. 여기 열광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어때요? 서로 어때요? 엄청나게 북돋아줘요. 근데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바울이 뭐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탁월하고 뭔가 대단한 존재고 우리보다 뭔가 막 천사 바로 아래 동네에 있는 거기에 있는 무슨 천상계에 놓여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누굴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늘 기억하세요. 보혜사는 보자는 뭐라고요? 보호하신다는 거. 해자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 사자는 뭐예요? 스승사자. 그래서 보호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시라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서의 성령이시라는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깨달았으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깨닫게 하니까 이쪽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말해주고 있고 본인도 지금 이쪽에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해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는 달콤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어때요? 달짝지근해요. 하지만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어때요? 우리의 삶에는 안 좋아. 여긴 써요. 진짜 써요. 왜냐면 내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내 자리를 만들어놨지만 여기 내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써요. 그리고 우리의 여태까지 배운 경험, 배운 지식,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온 경험에 의해서는 여기는 잘 어때요? 나한테 이게 쉽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써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어때요?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보혜사가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늘 이 편에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